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자기 나라로 받으신 나라를 본인이 혼자 독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다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면 그냥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그 권세를 독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본인이 근데 받자마자 그것을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양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칙과 이익을 탐구하는 그 세상살이의 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가치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이타적이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시 다 포기해서 자기 제자에게 양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서 맡게 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나라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자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집 한 채도 아니고요, 전 우주 통치권을 가진 이 예수님의 나라를 죄짓고 망쳐버린 인간에게 다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건만 날이면 날마다 범죄하고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미약한 자들을 위해 주님은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그 나라가 상속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니, 이거보다 더 삶의 큰 운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즉 그 신이신 자신이 이 낮고 천한 데까지 일부러 오셔서 온갖 고문과 욕설을 들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미진한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법적인 요건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나라를 말썽만 피운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나라에 초대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심장마비가 생길 만큼 놀랄 일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이고 이렇게 이타적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상속받게 될까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모든 인류에게나 다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시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와 동거동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본문 28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험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시험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고생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고생을 같이 나누어서 고생을 받는, 아니 그 예수님의 고생을 따라 고생할 줄 아는 자, 기꺼이 그 고생과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공짜는 없습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 때문에 상속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 은혜의 발로에 의해서 예수께서 초대해 주신 그 상속의 기회를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선별해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치러야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항상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어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나라를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고난이 찾아와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마땅히 나의 죄 덕분에 얻는 고난이라면, 또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죠.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야 됩니다. 왜요? 예수의 나라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분이 고통과 박해와 죽음을 지불하고 얻으신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이 나라를 우리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상속해 주시려고 대가를 치르고 받아내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물과 같은 저희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상속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팔아먹고 말썽만 피우면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같이 자기 몫에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걸어가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마땅히 순종으로 응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